캄캄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건대.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긴데.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건대.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건대.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날 그들을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표가 탄생하여 우리 이름을 내두고 온 인생의 뜻을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와 족속이여 너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인생의 뜻이셨으므로 그들이 그 뜻을 건설하기에 지켰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언어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 나라마다 각 방언, 지역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뚜렷한 언어 체계가 있죠. 물론 문명이 발달하여 발전된 문자를 활용하면서 더 진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떻든지 각 지역마다 언어가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세계의 언어는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 갈 때 우리 인류의 시초를 보게 되면 역시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각국 방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였던 언어가 언제부터 각국 방언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참 불편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외국어를 공부할 때 참 적지 않게 부담감이 됩니다. 국내에서 살아가다가 외지에 나가서 타국에서 살다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참 답답하죠. 고립됩니다. 고독해집니다. 사람을 보고도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감 있는 고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향수병에 젖고 그리고는 마침내 고향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은 소통되지 않는 언어 문제가 따르고 있죠. 참 불편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때는 통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세상에 어떤 책이 어떤 사상 논집이 어떤 사람의 철학적인 논증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도 하나였다. 그래서 지금 각국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한 언어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각국 방언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다른 언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4절 후미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데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3절 이후에 말씀하는데 건축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건축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그릴 때에도 영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작동을 시키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완성된 것처럼 색도, 재료, 그 형상, 공감 있게, 현장감 있게 영상물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면 이 주변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아예 모든 시뮬레이션을 작동해서 그래서 결론을 얻은 다음에 마침내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초고봉에 세계에서 몇 번째 높은 건물 짓기가 마치 경쟁 구도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명성,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로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또 홍수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 아라랏산 꼭대기를 넘어서 모든 산에 그 산을 넘어 적어도 6m, 7m 이상 더 높이 올라가서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는 역사. 참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높이 꼭대기에 탑을 올려서 그래서 마침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인생들의 명성이 얼마나 빼어나고 자랑스럽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높이 높이 올린 목적이 우리 인생들의 명성을 쫓치고 하나님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적시에 심판하고자 할 때 그 심판을 피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고도 심판받지 않을 피할 길을 만들어 보고자 했으니 탑을 높이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피난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만함과 오만함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잠언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말이 서로 하나가 돼서 통하니까요. 참 모여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연합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사기의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고 우리 뜻대로 살자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통당했던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는 시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하지도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인생들의 명성을 날리고자 경쟁 구도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으셨는데 첫째는 영광 받으시려고 7절에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했다.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이 나타나 있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뜻을 거스렸어요.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권세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반되게 악한 것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이 인생들이 정말 어떤 행색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돌이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역사가 진행되기 7일 전에 예고의 역사가 나타났죠. 마지막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동원되어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이 불로서 심판받는다 예고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셨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었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기회를 주셨으나, 그러나 중단하고자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나 또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달, 어떤 때는 몇 년, 급할 때는 잠깐이라도 숨을 벌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 때에는, 자,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 가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3번씩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결단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3번 지나니까 일어나 가자.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반드시 피할 길을 할 수 있을 할 만한 시간차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회를 붙잡는 자와 기회를 놓치는 자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은 혼잡하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여서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차단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더 큰 죄를 범하여서 심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나타내 주셨는데, 언어를 혼잡해야 되겠다. 말이 하나니까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여 죄를 범하고 있으니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야 되겠구나.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죠.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인류의 인생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기회는 지났습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높이 그 탑 꼭대기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떡하나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 없을까? 진흙 쓰지 말자. 역청을 쓰자.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방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참 첨단을 달리고 피할 길을 찾아본다고 애를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도 건축물의 지진 대비, 홍수 대비,
여러 가지 대비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어 갑니다만 이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역청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많이 진행하고 뭔가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정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도 참 그런 일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많이 진행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끝났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너희가 모여서 그렇게 죄를 범하느냐? 언어를 달리해야 되겠구나.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유가 갑자기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동적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면에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는데 각국 방언을 통하여 흩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16개국 방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활용하는 천국 방언, 영적 방언,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언의 의미와는 좀 사뭇 다르게 그 당시에 16개국 방언의 역사를 주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16개 지역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순례자들이 모여서 6월절 이 명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 이 명절 시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명절에 특별히 모여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 일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자기들 방언으로 알아서 말을 해주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자기들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방언이었지만 사실은 한 언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통역을 진행하셨는데 그것이 방언의 시초였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말처럼 듣고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콱콱 막혔다가 확 튀어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벨의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장벽이 만들어졌다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의 방언의 역사는 흩어지고 곤고하고 장벽이 세워졌던 것이 무너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면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이 진정한 낙원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그 환상의 역사, 그 순간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성령의 매너띠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 되고 말씀을 봐도 하나 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하나 되고 하나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 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 되면 흡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분 좋고 여러분 이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벨의 사건은 하나 되었으나 흩어졌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주여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제별 성경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의 사건을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미는띠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생생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급속한 치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